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을 말미암아 언제나 행복한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다음 세대죠. 새로운 학기가 되고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될 그러한 시기입니다. 한 2주가 지났죠. 어떻게 재밌나요? 처음에 저희 집 아이들은 2명이 중학교에 갔어요. 학교가 재미없다고, 가고 싶지 않다고 처음에 말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은 없는데, 학교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랴, 가서 또 공부도 하랴. 여러분 재밌었어요? 지난 주간? 재미없었어요? 네, 재미없어요. 재미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미있는 곳을 찾아 떠나야겠죠. 여러분에게 재밌는 건 뭐예요? 게임이겠죠. 뭐 게임이겠죠. 또 뭐가 있어요? 라면 2개 끓여가지고 실컷 먹는 것도 재밌는 것이겠죠. 다이소 가가지고 아이 쇼핑하고 난 뒤에 그냥 돈 없으니까 못 사고 나와서 CU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든지, 뭐든지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하면 돼요.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즐겁지 않은 그곳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이상 즐겁지 않은 것은 계속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즐겁지 않은 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떠나야 돼요. 목사님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했어요. 이 전주시를 떠났습니다.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차를 타고 익산에 가던 뭐 주변 어디를 가던 그냥 이 전주가 아닌 곳을 떠났어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물론 1시간, 2시간 후에 또 가야 되지만 그때만큼은 편하고 즐거워요. 뭐든지 새로운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떠나야 돼요. 그래서요. 어디로 떠날래요? 예? 어디로 떠날래요? 내가 즐거워하는 곳, 나를 즐겁게 만드는 그곳으로 떠나야 하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진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떠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났어요. 너희들이 갑자기 CU에서 라면 하나를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네 이름을 부르는 거야. 네 이름을 딱 부르는 거야. 깜짝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꼴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뭘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조각을 해가지고 돌이든 나무든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 살던 사람이에요. 꽤 수입이 짭짤했어요. 잘 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야 아브라함 너 여기 떠나라. 그럼 이 소리 들었을 때 떠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잘 엄마랑 아빠랑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너 이 집 떠나 목사님 집으로 가라. 올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 딸만 온대요. 아무도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떡하니 나타나더니 야 다 정리하고 여기 떠나. 이게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이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여기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줄 그곳으로 가라 라는 소리를 듣고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 마음사랑병원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떠날 수 없는 그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는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던 곳, 내가 편안한 곳, 내 친구가 있고 내 부모가 있는 그곳을 떠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집 떠나는 게 쉬워요?
좋다는 표정 같아요. 집을 떠나고 싶어하는 표정인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아브라함은 이미 조상 대대로 그 땅 갈대아 우르와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조상이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살아오던 땅입니다. 아주 친숙해요. 친구가 거기 다 있습니다. 먹고 살만한 것들이 다 거기 있어요. 어디를 가면 가장 즐거운 곳인지, 어디를 가면 맛집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을 가진 신이 나타나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몇 세쯤 되었을까요? 15살? 25살이요? 75세였어요. 75세 넘으신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여기. 장로님, 심사 들고 내가 가라고 할 테니까 어디든 가라 하면 가실 수 있으세요? 못 가요. 지금 우리는 좋은 땅, 차도 있고 물도 많고 하는 땅에 있지만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땅은 어떤 땅일까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광야입니다. 물도 하나 없고 나무글도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광야 땅이거든요. 그 땅을 가족을 이끌고 75세가 된 그 노인이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두가 나겠습니까? 못 난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사는 것이 더 이득이 될 법한 거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라고, 모든 조건이 떠나지 않는 게 더 좋은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아브라함이 보기엔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떠난다고 하는 건요,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믿음이 없으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라고 하면 분명히 무언가 주실 것이 있으니까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떠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디를 떠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고 떠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떠나라고 할 때 우리는 어디를 떠나야 될까요? 죄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딘가 보시고, 아브라함이 뭘 팔아서 먹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 득실거리는 땅이에요. 그곳에서 떠나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민족을 세우게 하시려고 우상이 있는 그 갈대아와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세우실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머무르면 안 되는 그 땅, 자기 눈에는 좋게 보여, 아브라함에게는 참 좋은 땅, 머물러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보이는 그 땅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땅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복된 사람, 복이 되는 사람, 모든 사람의 복되는 그 삶을 세워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땅을 딱 떠나게 만드시는 거죠. 떠나라고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그 목적이 뭐였죠? 그를 복을 주어 복되게 하시려고,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잘 살고 있는 그에게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친구들이 떠나야 할 자리는 어딜까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좋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게 하셔요. 어디를 떠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어디 떠나야 돼요? 예? 죄의 자리. 여러분 생각하기에 죄의 자리는 어느 자리예요? 네? PC방 아니에요?
PC방 제자리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늦잠 자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배의 시간이 가까우는데도 잔이라고 논이라고 뭐하니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자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놀라지는 마세요. 게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잠깐 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에게도 3명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게임을 해서 10분, 20분, 30분만 하고 끝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끝나요. 1시간, 2시간, 아무 말도 안 하면 3시간, 4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 처음엔 좋은 자리, 스트레스 푸는 좋은 자리가 나중에는 어떤 자리가 됩니까? 나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CU 좋은 자리예요, 나쁜 자리예요? 좋은 자리예요.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데요. 조금만 돈 내면 라면부터 해서 밥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좋은 자리예요, 안 좋은 자리예요? 거기 경찰서에 잡혀가요. 네? 잠깐 머무를 곳이 있고 오래 머무를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잠깐 머물러 좋은 곳이 아닙니다.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더 좋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혀놓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 보여도 누가 뭐라고 해도 좋아 보이는 그런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야 거기 아니야. 머물렀지? 이제 이쪽으로 옮겨야 돼. 거기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앉아있는 분이 있어요.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침대에서 못 일어나 이 3시 예배도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게임에 PC방에 앉아서 못 일어난 친구들도 있어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였지만 결국에는 무슨 자리가 됐어요? 나쁜 자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떠나야 좋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어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롯인가요? 룻인가요? 롯이에요. 롯 조카가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 롯의 결혼시킨 두 딸의 남편 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롯의 사위잖아요. 사위가 이거 장인 장모님의 말을 좀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 이 아버지가 장인이 야 천사가 와서 그러는데 여기 유황불 내려가지고 다 죽인다고더라. 얼른 도망치자. 빨리 나가야 돼. 그랬더니 이 사위 둘이 이 장인의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농담으로 들었어요. 농담으로. 떠날 곳이 지금 있는데 떠나지 못하고 그것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유황불에 죽었어요. 떠나지 않아야 될 곳이 있고 떠나야 될 곳이 있는데 떠나야 될 곳은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길이기도 해요.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나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는 독이 되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즐겁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오래 앉아 있을 자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좋아하는 곳에 오래 앉아 있으면 조금만 지나면 그 좋았던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나쁜 것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많습니다. 잠깐 머물러야 될 것을 오래 머물러는 말미암아 그게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으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네 눈에 좋게 보이는 거 있지? 잠깐이야. 그러니까 일어나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났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떠났으면 헤매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머물러야 할 길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을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서 떠났으면 이제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죠.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머무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곳이 바로 복 받는 자리예요. 그곳이 바로 은혜 받는 자리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될 자리입니다. 이 땅의 것은요, 어떤 것이든 잠깐 머물렀다가 떠날 것이에요. 영원히 내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을 곳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꾸 거기에만 앉아 있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떠났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 영원히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돼요.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야 여기는 끝났으니 이쪽으로 떠나서 옮겨라 라고 하면 또 옮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 하여금 학교와 학원, 가정, 직장과 그리고 사업장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 때 그곳에서 머무르라고 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떠나야 할 곳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씀한다면 아쉬움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가 행복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것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오신 줄 아세요? 아무리 친구들과 함께 놀아도 저녁이 되면 친구들을 뒤로하고 어디로 떠나가죠? 집으로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친구들과 맛있는 걸 먹고 있어도 가야 될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 자리를 일어나 떠나서 내가 머무를 가정으로 떠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르시고 떠날 곳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떠나라고 말한다면 그곳을 떠나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떠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